오늘은 말씀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가장 가까운 예를 들 수 있는 방법이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생활권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해서 많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행동이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은 행동이 있는데 아빠나 엄마가 없을 때, 한쪽이 없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딱 그 선을 딱 그어놓으면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면 하게 됩니다. 어떤 때이죠? 보이지 않을 때, 퇴근하고 늦은 시간이 될 때는까지 그냥 휴대폰을 들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알람이 울리거든요. 울리면 그때부터 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제 막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다다다닥. 네. 이것이 하나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아이 공통적으로 꼭 자라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일 때나 하나님 앞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어떤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고 있지만 이 자리 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다. 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분명히 믿음 생활이 지금보다는 더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엘가나라고 하는 이 두 가정의 모습이 계속 비교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부터 21절은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이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부터는 또 26절까지는 또 어떻게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한 가정을 두 가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 대제사장의 가정과 정말 아들 하나 없어서 괴로움과 신음하며 경멸함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뜻을 보여주는 이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12절에 보시면 행실이 나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벨리, 없는, 야알, 가치, 그러니까 무가치한이란 뜻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아들 둘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벨리야알이었다. 불량자였고 무가치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저지르는 벨리야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이 벨리알의 뜻이 사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벨리알이 사탄으로 뜻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배자가 아닌, 제사장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보기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었다, 없었다. 있음의 그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막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양 행동하며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무가치한, 하나님 보실 때는 무가치한 이 불량자와 같이 벨리알과 같이 이러한 사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는 말씀이에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부터 나온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도 그 연장선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래요? 범죄함을 하는 거예요. 그 범죄함을 하면서도 그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죄의 담대함의 모습을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함은 지식적인 범죄함도 있지만 삶의 행동 안에서 스며들어 있는 범죄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 행하는 관습, 그들의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습관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새롭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며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예배의 삶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습과 이들의 행실은 어떠하였냐? 그들의 손에 새 살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흔드는 넓적다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는 것을 갈고리를 가져와서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면서 좋은 고기를 탁 걸쳐서 나오는 그 고기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에서 예배의
그 순서와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었고 예배의 모습이었다. 성경의 말씀은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신약의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을 시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회막이라고 하는 미팅 커튼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의 그 공간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에 특정한 한 사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장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갈고리로 내가 걸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고 계획하고 싶은 것들만 추려서 그것을 가져가는, 하나님 앞에서 훔쳐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함이 없는 나의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은혜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과 죄에 대한 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자로 나를 세우시고 좌로 우로 구분시키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만연한 이 사사의 시대에 이 단편적인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배가 흐트러지고 망가뜨려지고 둔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 성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원들은 와서 누가 원하는 걸 내어놓으라 그래요? 제사장이 원하는 걸 내어놓으라. 사람이 원하는 걸 내어놓으라. 이거에 현혹돼서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음에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진 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원들이 그 고기를 내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왜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요. 번제에서 태워야 될, 기름까지 태워야 될 모든 이 제사의 제물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취해서 내가 먹고 취하기 위함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완전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왜곡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두 아들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뺏어서 취하기도 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늘 18절 이후로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늘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한 작은 지체 성도들과의 대화 속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어찌 저들을 비방하고 심히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멸시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동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에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다르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네, 짧은 문장이죠.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누구를 섬겼어요? 나를 섬긴 게 아니에요. 엘리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때 말씀도 하나님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엘리가 엘가나와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엘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이 엘가나의 가정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오남매를 더 줍니다.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혹 그럴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약하신 분인데 믿음이 연약한데 나보다도 좀 믿음이 신앙생활이 조금 덜하신 분인데 어떤 때는 그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지체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분명히 거리를 둘 거예요.
믿음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불량자의 아들을 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리를 둘 거예요. 멀리 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1절에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 말씀에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나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임신케 하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존귀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요. 경휼히 여기고 멸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녀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 이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매 시간 매 초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2절에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나는 미팅 커튼이라고 하는 이 회막, 성소 안에서 수종을 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모습은 22절에 말씀했지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늙습니다. 늙지만 영적으로는 늙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늙는 것은 퇴락하고 쇠락하는 이유는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호흡하는 영의 호흡의 삶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의 나이는 늙어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씀 안에는 육체적인 늙음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타락과 쇠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를 육신의 나이로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를 얘기할 때는 내 믿음의 나이를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활동력 있게 힘 있게 20대처럼 행동하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나이인가, 아니면 정말 엘리와 같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며 깨닫지 못하는 엘리의 영적인 어둠과 타락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나이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라고 해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상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녀를 잘 돌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가정에 충실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관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이런 얘기들과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갈고리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태워야 될 그 재물들을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훔쳐가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린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의 믿음들의 모습, 행실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예배도 안 나가고 주일이면 잠만 자고 들어 누워 있고, 그것이 내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부터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아들들은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 이 아들들을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니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아들, 딸들에게 말해요. 얘야,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 믿어야 돼. 교회 가자. 예배 생활 다시 회복하자. 예전에는 믿음 잘 지켰지 않았니? 다시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자. 하는데 아이들이 듣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자기의 능동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택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아들들을 다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불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심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사사시대처럼 아들들이 행악을 저질러도,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 소문을 들어도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다시금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범죄함을 통해서 침상을 띄우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그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름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분들 보면 그분들만 나와도 우리 교회가 꽉 찹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상실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긍휼을 사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애통이 사라진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걸로 됐어,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여기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봐주신 거예요.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 애통하는 자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은총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름 은총으로 시작해서 은총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이름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생활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누구 앞에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한나의 그 찬송의 기도가 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셔서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같이 늙어요. 늙어서 영적으로 무엇을 일어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는,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